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런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씻어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시신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정함을, 이것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부정함, 언클리네스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민수기 11장 1절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에 맡기면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백성들의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깥 한적한 곳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에 찍어 7번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서 7번 피를 뿌립니다. 7번이란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즉 시신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속하는 속죄의 의미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죽임당한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피, 심지어 그가 싼 배설물까지 모두 다 남김없이 모아서 불살합니다. 한참 불이 타오를 때에 거기에 백향목과 그리고 우설초와 붉은 실을 함께 섞어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면 완전히 재가 되지요. 그러면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그 재를 잘 보관했다가 바로 시신과 접촉하여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물에 타서 그것을 그 사람의 몸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듯이 이 암송아지의 죽음과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린 그 정결케 하는 데 쓰이는 제, 이 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장차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인가? 라는 것을 놀랍게도 설명해 줍니다. 암송아지가 백성들의 진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 히브리서 13장은 바로 성 밖에서, 진 밖에서 바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실이 정결함을 입었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심령을 완전히 깨끗히 하시는 바로 진정한 정결케 됨의 바로 거론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결케 하는 죄,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거기에서 나온 그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용도를 자세하게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 즉 텐트를 치고 살면다가 바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장막, 성막을 다 거두어서 그렇게 포장하고 출발하면 백성들도 텐트를 거두어서 묶어서 그렇게 싣고 또 따라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 생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장막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흙벽돌로 집을 지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에서 죽었을 때라는 의미도 되죠.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 그리고 가족들 중에는 그 장막 속에 함께 있다가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시신과 접촉하는 자, 종교적으로 언클리네스,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죽었을 때에 그 장막 속에 뚜껑을 열어놓고 그 있던 그릇들, 그 그릇들도 다 부정함을 입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들판을 지나는데 거기에 그만 죽은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발로 건드렸어요.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도 부정함을 입습니다. 뭔가 이 덜풀을 만지는데 그 속에 뜻하지 않게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다 그냥 살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뼈에 손을 대더라도 역시 부정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바로 바위를 파서 시신을 거기에 안치했는데 그 무덤에 손을 대는 것, 무덤은 바로 시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래도 부정함을 입게 된다라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시신과 혹은 시신과 관련된 것으로 접촉한 자는 종교적으로 바로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회, 숫자 7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하게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물로 씻고 잠시 짐 밖에 하루 정도 머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정결함이 그 부정함이 해소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결케 함을 받도록 만든 수단이 뭐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제란 것입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그 부정함을, 특별히 시신과 접촉하여 부정함을 입은 사람의 그 몸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의 바로 더러워진 육신이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결함을 입는다고 겉은 정결할지 몰라도 그 마음, 심령 속 양심은 여전히 부정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송아지,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가 사람을 속죄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그림자이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입을 수 있고 그분의 바로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끝이 아닌 심령의 깊은 곳까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장차 오실 실체 되신 메시아의 바로 죽음과 그의 흘린 피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 시대에 시신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이래 동안 즉 완전히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함을 입게 되는 수단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무시하고 그냥 살면 어때라고 계속해서 그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죄사함의 놀라운 길, 정결케 함에 대한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에 대하여 이토록 다루시는가? 여러분, 부정해진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구약의 원리상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것도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 거룩한 선물들과 접촉하는 순간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하여서 바로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과 그 마음을 늘
거룩하게 구별하게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아닙니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죄성으로 오염된 덩어리들이 이곳저곳 남아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심령이 바로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워진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며 그분께 모든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고하며 맡기는 순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서라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막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하여 그 개인의 영혼은 거룩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물론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러한 삶에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막혀서 자녀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장차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죽고 저 하늘나라에서 그땐 비로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거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늘 은혜의 교통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될 때는 내 속에 영생의 그 생명력과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이 막 넘칩니다. 이 통해서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치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끊어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범한 다윗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바로 내 심령 속에 바로 구원의 기쁨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늘 부정함 속에 머물면 그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은혜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뒤틀린 심령과 더러워진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 속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형제 자매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부정함을 입고 더러워집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로 말미암아서 접촉하는 모든 백성들이 더러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가운데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다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바로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나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이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늘 거룩과 경건의 삶을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죽음이 부정하며 시신과 접촉하는 자가 부정하게 되는가? 여러분,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신학적으로 본질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12살 먹은 딸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의 손을 붙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죽은 시신을 붙잡고 일으켜 살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한 후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다. 시신과 접촉하면 구약으로는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부정함도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닿으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고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 부정함이 완전히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에 바로 시신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주여 얼마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함이 정말 그 부정함을 벗어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지, 바로 한 사람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이 생각으로 날마다 개인의 성결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고 회개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